마이크는 이상 없는 거죠? 자, 유아실에도 잘 나오나요? 소리가? 소리 잘 나와요? 예, 잘 나와요. 오케이. 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16절부터 11장 16절부터 30절까지 오늘 이 부분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16절부터 3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아멘. 아멘. 예. 뒤쪽에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은호야 좀 앞으로 와라. 요 문을 조금만 열어봐요. 조금만 열었다 닫읍시다. 예.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예. 우리도 한 주간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예.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선교사님들 같이 이렇게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요한복음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지금 몇 장까지 했죠? 16장까지 하고 같이 그렇게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예, 아침 10시 반에 모여가지고 한 4시쯤 헤어지죠, 그죠? 예, 하루가 다 가요, 그냥 하루가 다 가고. 예, 근데 그렇습니다. 바쁘긴 하지만 굉장히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 여름에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이 훈련을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기쁨이 있습니다. 그 사역자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교회에. 원래 교회가 제자들을 세우고 사역자들을 세워야 하는데 오늘날 그 사역자들을 세우는 게 너무나 힘이 듭니다. 다들 헌신해서 신학교를 갔지만 신학교에서 사역자들이 잘 세워지지 않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참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사역자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고생은 많이 하는데 사역자로서 세워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신데
선교사님들도 10년, 15년 사역을 한 결과 굉장히 소진되고 또 제 사역이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회의에 빠져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포기하신 분들도 있고, 이 시대에 다시 교회의 주님의 일꾼들을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역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어떤 하나의 그 가능성을 보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그런 사역자들을 계속 세우는 그런 사역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이제 한 주 남았거든요. 우리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다음 달에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그만큼 일이 많았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찬양을 너무 열심히 했는지 힘이 좀 빠져가지고 숨을 좀 가다듬고 공기를 좀 바꾸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 세 번째 가르침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세 번째 가르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겠죠.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냐?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자녀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알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에요. 자, 결국은 우리에게 이것이 풀어져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실제로 가능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변화받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변화받지 못한 이유는 귀가 막혀서 그런 것이고, 귀로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깨달으면 변화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 이것이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먼저 들어야 돼요. 그죠? 먼저 들어야 합니다. 듣고, 그 다음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는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다시 한 번 더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고침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회복, 또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그 원동력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체적인 뜻을 깨닫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죠? 나를 향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 뜻,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그것을 듣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기까지 가야 진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오지 않으면 변화가 오지 않고,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다녀도 변화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예쁘고, 우리 수아 예쁘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쁜데 수아가 예쁘다니까 또 얼굴을 들고 나를 쳐다보네. 그런데 수아가 내년에도 저렇고, 10년 후에도 저렇고, 11년 후에도 저렇고, 20년 후에도 저러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죠? 올해로 족한 것입니다. 변화받아야 되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니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적어도 한 3년, 5년, 10년 정도 다니면 서당께도 풍어를 누른대. 그죠? 서당께도 풍어를 누른다 그러는데. 서당께. 우리나라는 서당께에서 풍어를 울고
영국에서는 학자의 앵무새라고 그래요. 학자의 앵무새도 헬라어를 한답니다. 학자의 앵무새도 헬라어를 한다니까. 서당교도 한시를 외우고. 주님, 우리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그냥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 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바뀌느냐? 아니에요. 사실 프로그램 많이 했거든요, 한국교회, 세계교회. 프로그램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좀 바뀌고 어떤 사람은 안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프로그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 속에서 아무것도 없고 그냥 수료증만 받은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비전스쿨을 해도 안 바뀌고 복음학교를 갔다 와도 안 바뀌고. 그 다음 또 뭘 가볼까? 뭘 갔다 와도 뭘 해도 안 바뀐 사람 안 바뀌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바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관건은 뭡니까? 그런데 안 가도 프로그램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에 진짜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다가왔고 이미 역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는 것. 아멘. 이것이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른 태도를 갖게 될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역사가 일어나서 그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지향하고 있는, 담고 있는 결과, 그걸 열매라고 그러는데 그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단순히 들려진 게 아니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실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가 된 거예요. 실체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것이 우리가, 우리 호흡 있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음성을 향해 귀를 열고 호흡 있는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결실하는 자예요. 자, 이제 이 귀를 열어야 하는데 이미 열린, 우리가 뭐 전혀 닫혀 있지는 않죠. 어떤 부분은 열리고 어떤 부분은 닫혀 있고, 어떤 부분은 알아듣고 어떤 부분은 못 알아듣고. 근데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그렇고 뭘 배울 때도 그렇고 처음에 딱 들을 때 완벽하게 다 못 듣습니다. 영어를 공부해 보셔서 알죠, 그죠? 처음에 이렇게 들으면, 영어를 들으면 뭐가 들리긴 들리는데 아무것도 못 알아듣죠, 그죠? 근데 이제 뭐 알아듣는 거 있어요. yes 뭐 이런 거, thank you 이런 거 그런 거예요. 한두 마디 들리잖아요. 한두 마디 들리잖아요. 그게 되게 귀한 겁니다. 어떻게 미국 사람이 얘기하는데 그 말이 알아들릴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두 마디 들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이제 많이 듣는 거예요. 점점 더 깊이 듣는 거예요. 미국에 가서 이렇게 살았을 때, 영어를 잘 못할 때, 그때는 참 좋았어요. 몇 마디 들리는 게 너무 좋고, 말을 알아듣는다는 게 좋고. 근데 이제 점점 많이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이제 욕도 들리고,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는 것도 들리고, 그전엔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알아가면 알수록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귀를 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는 부분이 있고 듣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듣고 어떤 부분은 듣지 못해요. 그런데 이제 듣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듣고자 해야 돼요. 안 들려도 듣고자 해야 돼요. 그죠? 영어 공부 얘기 오늘 계속 해야 되겠네요. 태영이 잘 들어. 태영이 잘 들어. 일본어에 태영이는 관심이 많아요. 일본어 잘하죠? 태영이. 그죠? 돈 주고 시킨 영어는 잘 못하는데, 돈도 한 푼 안 들인 일본어는 잘한단 말이죠. 어떻게 해서 잘하게 되었느냐가 태영이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태영이가 그거를
듣고 싶어가지고 저게 뭔 말인가? 예? 그지 태영아? 어? 막 보면서 이 애니메이션 보면서 저게 무슨 말이지? 처음 그때 알아들어야 되는 저거 알아들어야 되는데 반복 계속해서 저게 무슨 말이지? 인터넷 찾아보고 오만 방법을 다 통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게 그 뜻이었어. 예. 듣고자 하니까 들리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듣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 듣고자 하는 사람은 들을 수 있어요. 예. 듣고자. 근데 듣고자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별로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듣고자 하지도 않아요. 그죠? 예. 자,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지금 분명히 세례 요한이 놀라운 일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그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고, 예.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언자가 분명히 없었는데 지난 한 400년 동안 선지자의 목소리가 그쳤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흥분하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이스라엘의 소망을 회복하고 세례받고, 예, 침례를 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도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도 뭔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전혀 그 일을 기뻐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그것에 관심도 없고 그것에 다가가려고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여기 보면 오늘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중에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즐겨받을진대 듣고자 하는 거죠. 그죠? 듣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듣고자 하는 자들은 엘리야를 알아보았어요. 예. 주님께서 다시 보내겠다고 했던 그 엘리야를 알아봤단 말이에요. 듣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들에겐 여전히 성경에 있는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지 않은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엘리야가 왔어요. 그 엘리야가 왔고 이제는 메시아를 만날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알아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백성들 가운데 즐겨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미 구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왔어요. 자, 첫 번째,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역사들을 여러분이 즐겨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역사들, 여러분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행하고 계세요. 100년 전부터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셔요. 그 일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관되게 이끌고 계십니다. 자, 들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이 태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번에 저 2학기 또 공부해야 되는데 주님 마음에 부담이 많은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과목을 열심히 하고 어느 과목을 좀 땡쳐야 되는지 내가 다 할 재주는 없고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삶에서 그런 짐들과 부담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 할 수 없는데 다 할 수 없잖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다 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 뭔가 선택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이런 거 있는데 그렇죠?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나 이렇게 힘든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것도 이제 훈련이 필요하지만 어쨌든 듣고자 해야 돼요. 자꾸 듣고자 하면 뭔가가 여러분한테 맺히기 시작해요. 그 안에. 자, 그 다음 봅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6절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무감각하다는 거죠. 그죠? 무감각한 것이. 무감각한 것이. 무감각한 것이. 죽은 거죠. 죽은 거예요. 시체가 반응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죽은 것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도 슬프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우린 절대 죽은 사람처럼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니까 뭔가에는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죠. 어느 것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열려 있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우리가 열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무감각한 세대에 대해서. 참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죠? 예수님 같은 막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뭐 그 정도 되면 좀 교회가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 되면 좀 뭔가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설교할 때도 자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정도 이 말씀을 하실 정도면 분명히 이렇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굉장히 답답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셨던 것 같아요. 완전히 이건 뭐 벽 앞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벽을 바라보고 설교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주님한테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이 갖고 계시는 답답함이에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이 세상 것에는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세상 것에는. 뭐 여기는 별로 안 그런 것 같은데 세상 것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식 막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식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막 있잖아요. 주식 그 지나가는 거. 그래서 계속 웃었다가 슬퍼했다가 막 그래요. 왜냐하면 주식이 좀 오르면 기분이 좋고 떨어지면 굉장히 우울하고 옆에서 보면 미친 사람 같아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주가가 올랐고 팔지도 않아요. 팔지도 않고 현금화된 적도 없어. 근데 숫자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거기서 기뻐했다가 슬펐다가 기뻐했다가 슬펐다가 너무 딱하지 않아요? 그게 이제 민감한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러한 이제 깨어나야 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열려야 한다 이 말이죠. 거기 봅시다. 그래서 이 무감각함.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내가 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감각하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죠? 먼저 내가 참 둔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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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여기서 찬양 인도할 때도요. 우리 찬양 이제 제가 이제 인도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주일 예배는 제가 인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박자를 많이 틀리죠. 그리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정은자매나 우리 은호가 참 대단한 예배자들이에요. 사실은 저 같은 사람하고 맞춰가지고 예배를 이 정도로 이렇게 이끌어낼 수 있는 거는 그건 대단한 실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연습 한 번도 안 하거든요. 연습해본 적도 없고 하지도 않고 뭐 콘티를 줘본 적도 없고 콘티를 주는 날은 더 헷갈리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대로 안 하기 때문에 언제 바뀔지 모르고 그죠?
근데요, 예배를 돕는 분들은 저를 잘 보셔야 돼요. 잘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이 냄새를 맡아야 돼. 이제 노래를 그만하려고 그러는지 계속 하려고 그러는지 곡이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 딱 집중하고 있으면 이제 내가 말 안 하지만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뭔가 낌새를 채는 거죠. 그리고 벌써 이제 우리가 한 2년 정도 이렇게 예배를 하다 보니까 많이 그런 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빗나갈 때도 있지만 오버센스 해가지고 빗나갈 때도 있지만 그래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 거예요. 그죠? 그게 읽어내는 거예요. 듣는 귀를 가진 거죠. 지금 목사님 뭘 하려고 그러는지 그 어떤 그걸 듣는 귀를 가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는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게 그 뜻이거든요. 길들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온유함은. 온유한 그냥 성격이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길들여졌다 이런 뜻이에요. 길들여진 말이 야생마가 길들여진 말을 온유한 말이라고 그래요. 온유한 건 뭐냐 하면 이 주인의 원하는 바를 센스를 잘 해서 거기에 잘 맞추는 그러한 말이 잘 단련된 말이 온유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잘 단련된 말들은 군마로 아주 명마 장군들의 말로 씁니다. 옛날에도. 왜냐하면 그 장군들의 말은 정말 그 장군의 의지에 잘 복종을 해야 돼요. 심지어 불 가운데로 가자고 그래도 말이 지나가는 거예요. 절벽을 향해서 달려라고 그래. 계속 채찍질을 치면 절벽을 향해서도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보통 말들은 이게 안 돼. 본능으로 절벽이 다가오면 달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잘 훈련된 말은 주인이 가자고 그러면 절벽을 달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온유함이에요. 온유함. 주님께 훈련된 거.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온 온유한 사람 하면 모세인데 모세. 모세는 그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한 번 실수했어요. 말해라 그랬는데 화가 나가지고 2번 쳤어요. 지팡이로. 탁탁.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끝났어요. 모세. 끝.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죠? 40년 동안 한 번 실수했는데. 끝. 끝. 모세가 가나안 땅 가고 싶었어요. 자기도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죽어.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서 죽어. 사실은 자기는 그 모세가 죽을 때 아직도 기력이 있었거든요. 눈이 쇠하지 않았고 저는 오늘도 눈이 침침해가지고 지금 악보가 잘 안 보이는데 모세는 죽을 때 120살에 눈이 아직도 침침하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보다 훨씬 더 자기가 잘할 자신이 있어. 저 정복전쟁 들어가면 끝장을 낼 자신이 있어. 근데 하나님이 고만 죽어. 그러니까 모든 패를 내려놓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온유함. 온유함. 온유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그분 손에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뜻에 잘 다루어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 온유한 사람으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잖아요. 그죠?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동산 투기하실 필요 없어요. 땅은 누가 차지하느냐? 온유한 사람이 차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 부동산 투기한 데 쫓아다녀 보세요. 거기 온유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름 자체가 떴다방이잖아요. 그죠? 정신 하나도 없어요. 거기서 돈 벌지 못합니다. 그냥 수건 돌리고 폭탄 돌리기지. 돌리다 어떤 사람이 나중에 그냥 붙잡고 자폭하는 거예요. 거기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훈련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아멘. 이 온유함을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예. 아, 주님. 그래서 먼저 즐겨 들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무감각한 것을 깨워야 하는데, 예,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자꾸 가지셔야 해요. 관심을 가지면 점점 더 많이 보게 되고 듣게 됩니다. 세상 일도 그래요. 세상 일도. 예. 관심을 가지면 자꾸 더 보이고 더 알게 되고 더 그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심이 없어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자꾸 눈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의 온통 요즘에 관심이 다 세상에 있잖아요. 그죠? 우리의 관심이 다 세상에 있어요. 예.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관심이 다 가 있어요. 90% 이상. 이랬던 적이 없어요, 인류가. 여러분,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먹고 사는데, 우리 농사 지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먹고 사는데 그렇게 많은 노동이 필요 없죠?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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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농사를 지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생하지 않습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오이를 하나 심어도 오이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예. 오이 몇 가닥만 심어도 그 집에서 다 못 먹어요. 그죠? 내다 팔려 그러니까 이제 복잡해진 문제가. 예. 예. 먹고 사는데 이만큼 우리가 신경 쓰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예. 예. 지금 먹고 살기 위해서 써야 되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 값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어요. 비용이. 예. 우리나라 물가가 비싼데요. 예.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집세만 해도 한 300만 원, 400만 원씩 집세를 낸대요. 예. 그럼 차 렌트, 차에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가죠. 집세가 한 300만 원 들어가죠. 그럼 차 굴리고 집 있으려면 최소 400은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럼 먹고 살아야죠. 아무리 못 먹고 살아도 식료품비 100만 원, 150만 원 들어야죠. 애들 교육시켜야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려면 또 열심히 일해야죠. 예. 그래요 지금. 근데 그게 다 지금 모든 게 다 은행에 잡혀 있어요. 회사에서 쫓겨나는 순간 모든 게 끝나요 이제. 진짜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곳에 노숙자들이 생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예. 자,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예. 뿐만 아니라 요즘에 텔레비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예. 텔레비전을 틀지를 못하겠어요. 틀면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틀지를 말아야 돼. 틀면 재밌는 것에 재밌는 것이 그냥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중 12시, 새벽 2시, 3시까지 예. 텔레비전 틀어놓고도 옛날에는 볼 게 없어서 돌리다 그냥 껐거든요. 예. 요새는 다 끝까지 돌릴 수도 없고 채널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 그리고 너무 재밌어가지고 끌 수가 없어요. 예. 인생이 그냥 텔레비전 보다가도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누구예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텔레비전만 보다가도 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영화는 어떻고요? 예. 여러분 영화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그죠? 일주일에 여러분 영화 나오는 추세에 비추어서 영화를 보려면 엄청 열심히 봐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게임 있죠. 영화 있죠. 예. 온통 우리 지금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무런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고 그냥 모든 관심이 다 예. 어떻게 하면 나 육체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이 지금 행복할까? 예. 이 땅의 것에 그냥 모든 관심들이 다 빼앗기게 돼요. 하늘이 있다는 것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가야 할 대목이 있고 우리 인생에 끝난 후에 주님께서 계산하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눈을 감을 만큼 지금은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귀를 다 빼앗아가는 시대예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어요. 예.
예전에는 우리나라에도 그렇고 열방에도 그렇고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종교적인 고정관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종교적인 이야기가 좀 돼요. 관심이 있으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도 있고. 그런데 지금은 아예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게 뭔 소리냐 이거죠. 복음이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냐 이 말이죠. 그 좋은 거 당신이나 믿으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난 지금 충분히 바쁘고 충분히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다는 거예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것들을 자꾸 이제 받아들이고 이제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소리들을 줄여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줄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채널들을 자꾸 관심을 가지고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에 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이 한국교회 가운데서 일하시는 어떤 그런 일하심 가운데 자꾸 동참하고 그런 집회도 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자꾸 하나님의 일에 자기 자신을 들여야 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자기의 삶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그런 거죠. 자, 18절부터 봅시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먹으면 먹는다고 그러고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먹으니까 먹는다고 돼지라 그러고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에 꽉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결점을 갖고 있어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죠?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구도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부족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바라보면 두 가지가 보이죠.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사람의 연약함도 있죠.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거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취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그 어떤 냄새, 모양 거기에 이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보는 거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안 먹어서 싫고 예수님은 잘 먹어서 싫은 거예요. 그죠? 세례 요한은 안 먹으니까 얼마나 경건해요. 그죠? 와, 저 사람 참 경건하고 너무 좋다. 예수님 잘 먹으니까 잘 먹어서 너무 좋다. 같이 어울리고 사귀고 얼마나 좋아. 이렇게 판단을 해도 되는 문제인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세례 요한은 안 먹어서 싫고 예수님은 잘 먹어서 싫은 거예요. 이런 사람 대체 어디로 가야 되죠? 자, 자기중심적인 판단에 꽉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자꾸 걸려 넘어지니까. 걸리는 게 많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안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걸리는 게 많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죠? 자, 하나님의 역사가 막 우리 입맛에 딱 맞게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거기 있으니 내가 그것 때문에 그것에 취하는 거예요.
아멘. 예. 이게 좀 와닿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작은 것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것에 그걸 귀히 여기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 입맛대로 절대 오지 않습니다. 다 입맛에 맞지 않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두신 뜻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판단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 무감각한 것 이제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듣고자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자꾸 들리지 않아도 그 나라를 향하여서 내 자신을 열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것에 대하여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자기 판단을 보류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자꾸 집중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 속에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큰 뜻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것. 예. 자, 마지막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는다. 자, 지혜는 그 결과를 통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 것 같아도 지혜는 결국은 그 열매를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났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 반드시 어떤 열매가 맺혀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예? 예. 그죠? 그게 있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빛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빛을 보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 빛을 보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예수의 흔적을 남겼어요. 그게 귀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귀한 거라는 거예요. 예?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걸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약점은 약점이죠. 근데 약점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요. 예. 그죠? 그 부인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어요. 역사 안 하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홍민영의 삶에도 그런 사람 많잖아. 제 삶에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 아니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셨다니까. 그 사람들 미워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어떤 시간에 나를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쓰신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지혜는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내 삶에 반드시 그 흔적을 남겨요. 예. 여러분 부인할 수 없어요. 그죠? 부인할 수 없어요. 제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고 허점도 많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지만 제가 분명히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그죠? 그건 여러분 삶의 계시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계시를 거부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저하고 삐져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저를 뒤돌아서실 때도 인간적으로 저를 배신해도 괜찮아요. 예.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 받았던 은혜는 거부하지 마세요. 그것도 다 가짜였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라고. 예? 예.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타락해가지고 여러분하고 나하고 이간되고 돌아설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거는 진짜다 이 말이에요. 가짜 아닙니다. 예. 예. 사람은 변할 수 있죠. 사람은 타락할 수도 있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쓰시고 저 사람도 쓰시고. 그걸 거부하면 그 사람이 실수하고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까지 거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그죠? 예. 절대 그렇게 하면 헷갈려 버려요. 헷갈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셨던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사람인지라, 사람의 모임인지라 갖고 있는 그 약점들, 허물들, 그거는 이제 사실은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안타깝게 여기고. 예. 정말 그 부분이 변화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 부분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면 저도 이렇게 지나온 선교단체들, 교회들을 생각해 보면 예. 끝까지 못해서 안타까움이 있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나한테 내 삶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남기셨거든요. 하나님이. 제가 그거 거부하지 않습니다.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고 하나님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이 단체는 이것만 좀 더 있으면 훨씬 더 훌륭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예.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근데 저 약점만 좀 치유되면 하나님 더 크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예,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고 그것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것이 심판의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은혜 주셨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것이 심판의 재료가 되는 것이에요. 2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차등이 있습니다. 그죠? 심판이 다 똑같지 않습니다. 지옥불의 온도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이 두로와 시돈의 지옥불의 온도하고 이 벳세다와 고라신의 지옥불의 온도가 달라. 심판이 달라요. 심판이 달라요. 그거는 무엇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그 일, 그 강도에 따라서 그 계시의 강도에 따라서 그 심판의 강도도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는 것이 많이 은혜 받고 많이 계시 받는 것이 오히려 더 큰 심판을 자취하는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 계시와 심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시된 만큼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한테 모르는 걸 심판하지 않으세요. 예. 이게 하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세요. 그죠? 하나님이 결정해놓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정론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지옥 갈 사람 정해놨다.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그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세요.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계시를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그걸 의도적으로 거부한 사탄과 악한 천사들은 바로 심판에 처해졌어요. 우리 인간들은 바로 그렇게 심판에 처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바로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들은 천사와 다른 계시의 빛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속았단 말이죠. 몰랐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고 그들의 삶에 엄청난 고통이 오기는 했지만 그것이 천사들에게 준 계시와는 같지 않다 이거예요. 인간은 속았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인간은 속았고 인간은 몰랐기 때문에 죄 지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속지 말라고 제대로. 그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모르는 걸 심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계시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 모르는 걸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아는 만큼 심판받는 거예요. 네. 아는 만큼 심판받는 거예요. 받은 만큼 심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한 번에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네.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가르쳐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알고도 지옥을 선택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지옥을 보내는 거죠. 알고도 지옥을 원한다면 지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만 지옥은 내 스스로 간다.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지 않고 우리 스스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문을, 천국의 계시를 하나님 주셨는데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천국의 계시가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1절에 보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했다 그랬어요.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한테 임할 때 우리에게는 필연적으로 회개가 오는 거예요. 회개가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을 때 뭘 여러분이 깨닫게 되냐 하면은 이 세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의 차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이 세상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세상에 속해 있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회개한다는 것은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이게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복음에, 하늘의 계시에 회개함으로 반응할 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 결국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 하늘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을 이제 우리가 정말 집중시키고 우리의 관심에 흩어져 있는 관심들을 자꾸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자꾸 우리의 관심을 두기 시작하고 알아보려고 하고 듣고자 하고 참여하고, 그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내 판단을 내려놓고, 그죠? 내 판단, 내가 스스로 판단자가 되어서 판단하는 그 판단을 내려놓고 이 모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물줄기들을 알아보고 그것들에 이제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하고 자꾸 그것을 환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운데 이 온유함, 그리스도로 인한 온유함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게 뭔지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식, 이리의 방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지를 자꾸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느끼시고, 왜냐하면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하여 아들의 소원대로 그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 인도자들이 저한테 예배 인도자를 집중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신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걸 이제 우리가 계속 훈련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점점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십시오. 23절에. 자, 그러면 이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이나 벳세다나 이곳의 문제가 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의 문제는 높아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죠?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교만.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에요. 그죠? 교만. 우리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재판자가 되고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라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이 설 자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리는 결정이 이게 내가 내린 결정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을 내가 받아들인 것인가? 이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내가 원하는 결정인가? 이게 나의 결정인가? 나의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아야 돼.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해야 돼요. 그죠? 자, 이것을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 판단을 자꾸 하나님의 판단과 함께 판단을 가져가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악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악인은 자기 자신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랬어요. 그죠? 자기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백한 계시, 열매가 있는 그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걸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계시의 문들이 점점 열리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교만이다. 교만이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음성을 듣지 못한 이유는 뭐라고요? 교만이다. 아멘? 네. 하나님 음성 안 들려요. 무슨 말이에요? 나 교만해요. 예,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 음성 하나님 나한테 말씀 안 하시는데, 예, 넌 교만해. 어쩔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이유는 교만해서 안 들리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은 폭포수와 같다고 그랬어요. 폭포수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냥 세미한 음성으로 깨미 같은 소리로 들리죠. 예. 처음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 말씀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폭포수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가 아까 여기서 막 찬양할 때 산들아 바다야 찬양하라고 그랬잖아요. 산과 바다가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아, 그건 시적인 표현이지. 산이 뭔 찬양을 해. 여러분 가끔 막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큰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 밤에 내가 은혜를 받고 나왔는데 새가 노래를 하고, 예? 막 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때. 예, 그 전에 한 번도 꽃이 공에 시름시름하는 그 꽃밖에 못 봤는데 꽃이 막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막 찬양하고, 산과 바다가 막 그 우렁찬 소리로 그 소리를 내는 것이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그 위엄을 노래하는 그 소리로 들린다 이 말이에요. 예. 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이 세상 만물들이 다 찬양하고 있는데, 그죠? 별들도 찬양하고, 해도 찬양하고, 달도 찬양하고, 예? 저 미물들도 찬양하고, 다 찬양하는데, 호흡이 있는 너는 뭐하니? 너는 왜 거기 앉아서 노래 안 하니? 너는 왜 내가 울어도 가만히 있고 내가 노래해도 춤도 안 추니? 예. 하나님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그 위엄에 반응하는데 너는 왜 자니? 그죠? 예. 자, 그 왜 그렇다고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무슨 죄라고? 교만죄다. 예. 예, 교만죄다. 이게 빨리 이제 이게 캐치를 하셔야 돼. 아, 내가 교만하구나. 요새 내가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이 한 달을 또 더 지난된 것 같은데. 그죠? 요새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 하나님 휴가 가셨나? 이러지 마시고, 아, 내가 교만하구나. 많이 교만해졌구나. 예. 하나님 없이도 내가 아주 훌륭히 살고 있구나. 내가 기도 안 해도 충분히 살고 있고, 말씀 한 절 안 읽어도 인생이 즐겁게 잘 가는구나. 예, 나는 훌륭히 교만해져 있구나. 아주 완벽히 교만하게 되었구나. 내 안에 악인이 아주 번창하고 있구나. 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도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도 사라지고, 예, 하나님이 지금 움직이셔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심판이 온다고 해도 느낌이 없고, 복을 준다고 해도 느낌이 없고, 아,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교만이구나. 오늘날 그래요. 예. 오늘날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이유는 이 시대에 굉장히 교만합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해요. 예. 우리나라 사람 굉장히 교만해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 우리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예. 그래요? 그 교만을 우리가 다 연습시키고 키워놓은 거란 말이죠. 자,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너희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계속 그렇게 교만하게 하나님의 내가 너희를 암탉이 새끼를 모으는 같이 몇 번이나 너희들을 모으려고 했느냐. 너희들이 원치 아니하였다 그랬어. 자, 이것이 교만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엄청난 교만이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습니다. 자,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이런 뜻입니다. 똑똑하고 많이 배운 자들, 인간의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어린아이는 젖먹이 아이들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죠. 부모 없으면 살 수 없는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심판이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아버지를 아는 것은 아들만 알 수 있고 아들이 계시를 주었는데 그 계시를 받는 자, 계시를 받은 자, 그 사람들만 아버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서 28절에 이제 우리를 초청하시잖아요.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교만한 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쉼이 없는 삶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자, 나는 안식을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 안식 누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안식의 비결이 뭐냐 하면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데서 오는 안식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희들이 좀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가는 이 방법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어요. 계시를 받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제 뒤에 나오는 옥토와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계시가 임해서 그 계시가 있는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이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도 그분은 평화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하늘의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죠? 우리에게 이 삶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 안식이 무엇인지 가르쳐 줄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배워라. 너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면 너희들도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너희들이 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아멘. 주님의 계명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맞는 멍에를 메워주십니다. 주님 우리한테 꼭 필요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시험을 당할 때 너희들이 낭망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이 시험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근육이 생긴다. 이 온유하려면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인내라고 하는 근육이 생긴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완전히 기뻐해야 한다. 아멘. 예,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삶, 어렵고 힘들어도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을 살 때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이 이것 때문에 사는 거구나. 거기에 만족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100점을 맞아서 내가 원하는 대학교를 가서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만족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서 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거든요.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예? 집 한 칸이라도 번듯한 게 있어야 세상 사람들 나를 무시하지 않고 인정하잖아요. 그 인정에 목매고 우리는 그 집 한 칸 마련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그거 되고 나면 또 더 인정받고 싶어서 또 두 채 갖고 싶어하고 세 채 갖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이 부동산 법이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 온다 이 말이에요. 먹지 않아도 오는 그 기쁨이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게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네. 아멘. 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봐야 되는데, 이 교만을 참 깨트리기가 너무 힘들어요. 스스로는 절대 자기 교만 자기가 못 깨트립니다. 자기 교만을 자기가 깨트릴 수 있다.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아시겠죠? 내 교만을 깨트려야지. 내 교만을 내가 깨트리고야 말리라.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은 자기가 깨트리는 게 아니고요. 남이 깨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나를 맡길 때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딱 마련한 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나를 맡길 때 그때 깨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교만은 스스로 못 깨트립니다. 이업한테 그렇게 하나님 물어보셨거든요. 네가 그 교만한 자를 그렇게 낮출 수 있겠느냐? 낮출 수 있겠느냐? 그거는 못한다. 교만한 자를 낮추는 유일한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가고 예수님의 멍에를 맬 때만 우리의 교만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만이 깨져야 이 주인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온유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과 함께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칼들이 막 난무하는 그곳에 들어가자고 해도 들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옛날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장수들이 타는 말은 그런 말들이거든요. 예. 그 어떤 위험 속에도 장수가 가자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예. 이게 훈련된 온유한 말들이에요. 온유한 말들. 아직도 우린 너무 야생마 같죠, 그죠? 예, 야생마 같아. 예, 야생마 같아. 예, 언제 길들까?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길들이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만을 교만한 자들이 많은 곳에는 반드시 싸움과 갈등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들이 있으면 싸울 일이 없죠. 예, 싸울 일이 없습니다. 거기에 샬롬, 평화가 깃드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했던 그 찬양 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 찬양, 그죠? 이 찬양 그대로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머물라고 하시면 머물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 손에 주님 하나님 나라 계시에 붙잡힌 사람 되어야 할 텐데, 온유한 사람 되어야 할 텐데, 주님 내가 참 교만하지요. 아직도 보면 참 뻣뻣하고 교만합니다. 정말 춤출 줄도 모르고 울 줄도 모르는 주님, 이 교만함과 이 뻣뻣함이 주님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하나님 나라 너무 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어렵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주님, 그것이 내가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너무나 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에 너무나
주님 굳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사실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이렇게 교만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뻣뻣한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순종하지 못하고 말을 듣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없으면서 주님 비판하는 데 능하고 좌절하는 데 능하고 오 주님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 우리 주인인 것을 생생히 느낍니다. 주님 너무나 실감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이 너무나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주님 그렇게 다가오지 못하는 주님 그러한 정말 우리 가운데 이 굳어짐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주님 앞에 앉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한 말씀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있게 해주십시오. 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반응할 수 없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 들어야 되겠습니다. 들어야 되겠습니다. 주님 듣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듣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 없습니다. 듣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주님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들어와서 우리와 먹고 마시겠다고 하셨는데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나아가는데 이제 굉장히 큰 방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자꾸 우리를 이렇게 발목을 잡고 태클을 거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또는 주님의 계시를 가져오는 그 모든 상황이 다 내게 만족스러운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나를 실족케 하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로 인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때 거긴 항상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걸려 넘어지시면 안 돼요. 걸려 넘어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이룰 때까지 계속해서 나아가셔야 돼요. 잠깐 비틀거릴 수도 있고 잠깐 주저앉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그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세워보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러한 걸림돌들이 우리 가운데 제거돼야 돼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고 더 이상 신앙의 성장을 포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자,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에요.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를 실족시킬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이 시시각각 원수들은 그걸 가지고 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다 부인하려고 만들어요. 모두 다 부인시켜버리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 걸어나가는 것을 방해하려고 그래요. 자,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판단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지혜를 배우고 주님의 멍에를 메우고 제가 그것을 향하여 계속 걸어나가겠습니다. 주님, 실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정말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스스로 판단하고 때가 이르기 전에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여 계속해서 그 은혜의 물줄기를 붙잡고 계속 걸어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결과를 볼 때까지, 그 지혜가 온전히 열매 맺는 것을 볼 때까지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을 더 깊이 들을 수 있도록, 그 음성에 더 깊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련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 우리 인생의 시간을 정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가서 계산해야 되는 인생들입니다. 그 계산할 날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전반전만 있는 게 아니라 후반전이 있습니다. 여기 사는 인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좀 못 가지고 못 먹고 좀 무시당하고 좀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진짜 인정받는 삶이고 진짜 성공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 인생 허비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이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심판이 있는데 그날에 두로와 시돈이 받을 심판이 있고 고레신과 벳세다가 받을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냥 살겠습니까? 그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살겠습니까? 그냥 한번 살고 그냥 주님 휴지 조각처럼 버려질 그런 인생, 주님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무신론자들의 불신하게 인생을 살겠습니까? 주님, 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자 하겠습니까? 주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깨워주셔서 영혼에 잇대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고 주여, 주의 음성을 따라 주님과 함께 춤추고 주님과 함께 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다시 한번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그냥 두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가 잠자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해 깨어날 수 있도록, 더 우리의 영적인 나를 바짝 세우고 주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깨워주시옵소서. 안일함 속에 잠자지 않도록,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주께서 비추신다. 주께서 그 얼굴 빛으로 이곳에 비추고 계십니다. 주여, 깨어나게 하소서. 우리의 땅들을 흔들어 주소서. 온 땅이 흔들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지각이 움직이고 산들이 움직여 바다에 던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귀를 가리고 있는 주여, 이 세상 신들,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이 세상 신들, 주여,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우리 인생을 소진하고 유린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 신들,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깨어나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소서. 영혼을 향하여 깨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일어나게 하소서. 영원한 주님의 나라 바라보고 주님 나라 소망하고 주님 나라에 잇대어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흔들어 주소서. 깨워 주소서. 주여, 우리를 깨워 주소서. 흔들어 주소서. 모든 상황을 흔들어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 예수님, 당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당신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주님, 우리를 예정하신 주님, 그 멍에를 메고 주님, 정말 주님으로부터 배워 주님, 당신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를 통하여 정말 다가오는 그 영원한 나라, 우리 가운데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이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을 터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래 교회를 다녀도 주님, 그 뜻을 진정 깨닫지 못하고 주님, 성장하지 못하고 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다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주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일에 성직자와 평신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 이 일에 주님께서 우리 누구든지 주님, 주님의 이 초청에 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 놀라운 영적인 훈련을 주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변화시키지 않겠습니까? 주님, 그래서 정말 어릴지라도 주님 주의 음성에 반응하는 자들로 만드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정말 이 일에 우리 마음을 두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님의 음성에 제어되는 정말 주님 그 사랑의 줄에 붙잡힌 주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때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케 해주셔서 주님 손에 붙잡힌 사람들, 온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를 예수의 멍에를 쥐고 주님 그 온유함 훈련받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어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주께서